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죠? 말씀하기 전에 찬양하시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찬송을 세 곡이나 택해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루틴이 깨져갖고 원래 이게 앞에 쓰면은 좀 떨리는 마음이 있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을 좀 잡아보는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이 깨져서 오늘 잘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말씀을 올해 이제 마지막 말씀이네요. 벌써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아쉬움도 생겼고 또 즐거움도 생겼는데 말씀 전하면서 또 더욱 주님을 알아갔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는데 올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올해 많은 게 깨졌어요. 원래 제가 말씀을 마지막 주에 전했는데 갑자기 사인제가 끼는 바람에 제가 둘째 주로 변경이 됐고 오늘도 또 찬송도 못하고 많은 것이 깨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말씀 복음 복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기도의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도 성전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세리도 성전에 올라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왔고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올라왔고 저는 사람 안진뱅이도 모두 성전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 기도하러만 나오는 건가요?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뭐 하세요? 교회에 와서? 아까처럼 찬양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교제도 하고 또 즐거운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봉사활동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도 집회 했던 것처럼 전도도 합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만주 봉동교회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정말 우리 그 모습을 봤을 때 흡족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비춰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강단에는 많은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도 계속 이제 올해 계속 기도해 가는 부분들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들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연합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하지 않고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연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자주 놓았어요. 그때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강국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죠? 예?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데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계속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연합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계세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습니다. 괴롭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계세요? 아직도 세상과 손을 잡고 계십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손은 오직 하나님 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과 손을 꼭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전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충 생각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을 지켜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번역 성경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계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 성전에서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 네, 여기 보시면 언약을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즉 언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수없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담은 언약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담은? 네, 못 지켰죠. 그래서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네,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기 좋게 만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10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또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언약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저주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받았지만 저버렸을 때는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이 뭔 뜻이에요? 언약. 언자가 무슨 언자예요? 네, 말씀은 맞아요. 오. 네. 자, 문자로 해석하면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문서적인 약속이 아니고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사랑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하신 언약과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리고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 언약,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해야 한다. 아까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이 될 거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이 왜 성전을 지었어요? 네? 성전을 왜 지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제사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라 하지 않았느냐.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왜요? 그 거룩한 집에서 그들은 장사를 했고 또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기도의 소리가 끊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메아리가 항상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때 안 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작은한 믿음도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너무도 좋은 샘이 하나 있어요. 샘 아시죠? 네. 샘 아시죠? 약수처럼 계속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샘은 너무도 시원했고 그리고 그 맛이 너무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너무도 깨끗한 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꼭 이런 사람이 어딘가라도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신만 먹으려고 그곳에다가 울타리를 쳤어요. 자신만 그 깨끗하고 그 맑은 샘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먹지 못하게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게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나고 어느덧 6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샘이. 예? 네. 샘이 말라버렸어요. 샘의 특성은 계속 물을 퍼줘야지만 새로운 물이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샘을 퍼주지 않으면 그 샘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샘은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사랑의 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주 퍼주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사랑을 나눠줄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자주 퍼져서 계속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샘에서 향기로운 향이 더욱 날 것이고 더욱 맑아지고 더욱 빛나게 될 거란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이제 아직도라고 얘기했죠. 이제 얼마가 아니고 아직도 20일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하나님을 손에 꼭 잡으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정말 너무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올해는 더욱 좋은 일만 마무리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